8월 21일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캠프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캠프 토이의 주제는 통합으로 잡아봤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유라시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진보, 영생,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저는 통합이야말로 유라시아서의 최고로 또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은 통합이라는 것은 네 가지 정도의 어떤 분야를 나눠서 통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여기 질문을 7개를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강의의 내용 중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통합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둘째, 유라시아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셋째, 유라시아서는 과연 진리인가? 넷째, 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또 신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섯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곱 번째, 최상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또 그리고 제 강의 뒤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토론의 그런 주제로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네 가지 분야에서 통합을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그 첫째는 다양한 실체의 통합이고, 둘째는 자신과 우주의 통합, 셋째는 우주의 통합, 넷째는 다양한 인간 구성 요소의 통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실체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실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 또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의 통합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유라시아서를 읽는 그런 분들의 모임에 가보면 참으로 배경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명상, 또 어떤 분은 요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영성 활동 같은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유라시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진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그 근본에 깔려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다른 분야의 어떤 집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수준의 통합인데, 유라시아에서 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물질과 마음과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이 보이는 이 세 수준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는 거의 물질적이었다가 차츰 혼이 발달하고, 이 혼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데, 궁극에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언제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로 유라시아서입니다. 유라시아에서 보면은 어떻게 마음과 영과 물질이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변화하고 또 완성되고 통합되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는 다양한 요소의 통합인데, 역시 이 세상에는 서로 얼핏 봐서는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물이나 현상들도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통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서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에서는 이런 상충되어 보이는 모든 현상들도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다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거기서 훌륭하게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 세 수준, 물질과 마음과 영의 세 수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이 몸과 영이 화합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체험을 늘려가는 그런 작업장 같은 곳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멸의 길을 택하더라도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도표는 처음에는 영과 마음과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육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몸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존재하다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점점 더 영이 커지고 물질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란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마음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드라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있나요? 최상위는 우주의 은하 파노라마로 결정화되는 삼극일체의 창조적 무한이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며, 이에 맞서 시간 안에 마음의 중재를 통해 일어나는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웅장한 인격의 드라마다. 유란시아서 117편 3장 2절.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더 드리기로 하고, 뒷부분, 시간 안에서 마음의 중재를 통해 일어나는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웅장한 인격의 드라마다.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격이 바로 그 에너지와 물질을 영을 통해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드라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앞부분에 더욱더 멋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이 실체가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물질과 마음과 영이라고 그랬고, 물질과 마음과 영이 어떻게 우리 자신 안에서 관련을 갖고 있는지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긴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도표를 각자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다시 관점을 바꿔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어떻게 아까 우리 본 요 구절, 여기 최상위가 우주의 은하 파노라마로 결정되는 삼극일체의 창조적 무한이 이르는 신성한 통로이다. 이에 대한 구절에 대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란시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현시되었는데,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인격을 중심으로 파라다이스와 영혼아들과 무한영이 결합되어 있고, 또한 인간은 인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몸과 영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상응되는 것은 몸, 그리고 무한영에 상응되는 것은 마음, 그리고 영에 상응되는 것은 영혼아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서로 상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한세계로 나오는데, 유한세계로 파라다이스와 영혼아들과 무한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극일체가 됩니다. 좀 전에 인용문에서 삼극일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가 아니라 도표에서도 삼극일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극일체가 유한세계로 나오는데, 유한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스스로 유한한 수준으로 자신을 제한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유한 속에서 진화하는 하나님이 바로 최상 하나님이고, 이 최상 하나님은 밑에 인간이 진화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과 함께
그 협력으로 힘을 얻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불멸의 혼은 영과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혼인데, 나중에는 이 영과 혼이 융합해서 영주의를 얻고 최종자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영적 가치가 최상 하나님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도움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통합하는 성질이 창조체들에게는 가장 잘 이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신성이라는 게 특별하게 어떤 거룩하다든지 어떤 그런 기존적인 우리 관념보다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신성하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실체들의 물질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그것이 현재 실제에 있든지 아니면 잠재에 있든지 통합하는 성질이 특징이 된다. 잠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처럼 우리는 잠재적인 영입니다. 영을 향해 가고 있는 잠재적인 존재고, 실제에 있다는 것은 파라다이스의 존재처럼 완전히 현재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존재를 실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실제와 잠재의 모든 실체들을 통합하는 성질이 가장 큰 신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신과 우주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가 별도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마음과 영과 인격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섬처럼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마음은 삼일째 셋째뿐인 무한영이 자신의 그 딸격인 창조 어머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주 마음의 어떤 지역 회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인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인격의 그 특질을 아주 독점적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 인격이고, 또 영은 영혼아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 계신 것이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우주에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통합이 되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물질 마음과 영 마음이 합쳐서 최상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은 현재 물질 마음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속해 있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모론시아 마음으로 됐다가 영 마음으로 가고, 이 물질 마음과 영 마음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상 마음과 통합이 돼서 제7단계 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자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주 마음에 대한 인용 구절이 여기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창조주는 다시 말해서 삼일체의 셋째뿐 무한영인데, 우리 우주 마음의 조상이고 셋째 근원 중심의 창조 딸에 의해서, 바로 이것은 창조 어머니 영이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그 창조 딸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그 인간의 마음은 우주 마음의 비인격적인 부분으로서 개별화된 회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인간이 어떻게 최상위를 달성하는 그림인데,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 마음과 영 마음이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고, 그 불멸의 혼이 파라다이스로 상승해서 최종자가 되는데, 그 최종자가 어떤 최종자 초월 기법이라는 그 기법을 통해서 영혼 아들의 영인력에 연결이 되고, 그러한 모든 그 존재들의 마음이 물질 마음과 영 마음, 최상위 마음이 삼자일체가 돼서
7단계 영이 되고, 그 7단계 영이라는 게 바로 체험적 추상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도표입니다. 좀 전에 그 도표에 대한 유란시아에서의 구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하는 모든 피조물 인격의 경험은 전능하신 최상위의 경험의 한 단계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 최상 하나님의 어떤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우주들의 모든 물리적 부분의 지적인 지배는 전능 최상위에 점점 커지는 지배의 일부이다. 힘과 인격의 창조적 통합은 인격은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상위 인격이고, 힘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을 힘으로 모을 수 있는데, 그 힘과 인격의 창조적 통합이 최상위 마음의 창조적 충동의 일부이며 최상 존재에서 통합의 진화적 성장의 본질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통합돼서 진화적 성장을 해서 최상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힘과 인격의 합성인데, 우리 인간은 이 이유한 세계에서 필사 인간으로서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때는 우리가 창조자 아들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하고, 죽음 뒤에는 우리가 초우주까지 가는데 초우주까지 가면서 초우주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같이 깊은 잠,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니고 깊은 잠에 빠졌다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면 거기서는 7주영 중에 한 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이 7주영과 옛적부터 계신 이와 창조자들이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그런 경험들이 어떤 힘으로써 쌓여가는데, 그 힘이 바로 전능 최상위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최상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최상 하나님과 전능 최상위가 합쳐서 최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우주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통합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상 하나님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나오셨다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험의 모든 것을 경험을 모아서 이 유한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절대 차원으로 넘어가서 궁극 삼위일체로 통합이 되고, 이것이 다시 수많은 체험을 종합해서 절대 수준으로 가서 절대 삼위일체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들, 사실은 세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 세 삼위일체라는 것이 첫째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둘째는 최상 삼위일체, 둘째는 궁극 삼위일체, 셋째는 절대 삼위일체, 이렇게 세 삼위일체가 온통 하나로 뭉쳐서 다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는 머리말 제일 끝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체험적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기 도표로 그려놨으니 이 도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고, 또 이 삼위일체들이 모여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 여기 또 도표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통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주의 통합과 개인과 우주의 통합 같은 큰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자신의 통합을 여기 놓았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성 요소는 몸을 제쳐놓는다면 영과 마음과 인격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확히 우리 안에 삼위일체 안에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한 창조체가 자신의 논리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삼일체의 각 분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인격, 영, 마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삼위일체의 아버지, 아들, 영과 정확히 상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상응 요소들은 회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연결을 유지합니다. 동양에서 사람을 수호우주라고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통합이 우주의 통합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도표인데 이를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이 절대와 완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세계로 스스로를 제한해서 나오십니다. 이렇게 유한 속에서 진화하는 하나님이 최상 하나님인데 이 최상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체와 창조주의 협력으로 힘을 얻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불변의 혼은 영과 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영과 혼이 융합해서 영지위를 얻고 최종자의 지위에 이르면 그 모든 영적 가치가 최상 하나님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도움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은영이죠. 최상위는 우주의 은하계 파노라마로 결정화되는 삼국일체의 창조 무한성이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에 맞서 마음의 중재를 통한 에너지 물질에 대한 영의 정복이라는 시간 속에 장엄한 인격 드라마가 일어난다. 똑같은 내용인데 말투가 조금 달라지긴 했죠.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좀 말투가 좀 달라지네요. 유란시아서 117편 3장 2절.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인격인데 그 인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 의식을 달성하는 균형 잡힌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한 성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 성장은 점진적이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하나는 지적인 추구, 또 하나는 철학적인 추구, 또 하나는 영적 추구를 하는데 지적인 추구로 어떤 지성의 만족을 얻고 철학적인 축으로 도덕적 가치를 찾고 또한 예배 등으로 영적 축을 통해서 하나님 의식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다른 실체 인식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개념을 인식하는 마음 의식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상을 인식하는 혼의 의식이 따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인식하는 영적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통합으로 필사 우리 인격은 항상 하나님 인격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인격의 영원한 생존은 불멸의 혼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사 마음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조절자의 힘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생존이 보장하게 됩니다. 생각 조절자의 내주하심이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불멸의 혼의 생존을 시작하고 만들고 보장합니다. 영을 부여받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진지하게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질하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생존의 자격을 갖춘 불멸의 혼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런 인격에 내재된 본성적 가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의식과 자녀됨의 의식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모든 요소, 다시 말해서 마음과 영과 혼은 우리의 인격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름답고 확고하게 통합하는 것이 인격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과제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의 자질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신과의 자녀 관계인식의 시작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격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는 진실로 그리고 사실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러한 창조체는 단지 신성한 존재의 선물인 인격을 받을 능력이 있고 모든 인격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인격 인력 회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유란시아서 16편 8장 19절. 우리는 모두 우주 마음으로부터 파생된
마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통찰, 다시 말해서 사실과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이 과학과 철학과 종교의 영역을 스스로 깨닫고 이성적인 인격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바로 영과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인격으로 통일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여 우주 시민의 후보자인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아들과 영과 파라다이스가 아버지 인격으로 통일되어 있고 이 삼위일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최상존재로 나타나고 최상존재는 진화하여 다시 완전해집니다. 최상존재란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있는 인격 창조체들의 통일된 혼의 집합이며 우리 개개인의 발달 하나하나가 최상존재의 완성, 다시 말하면 우주의 완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고귀한 목표가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온 우주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란시에서 9절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신성한 창조주 인격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상 던져진 형상의 그림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격은 우리 자신의 어떤 창조물이나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인격이 시간과 공간상에 던져진 어떤 그림자, 다시 말해서 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그림자를 조사해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림자는 진정한 실체와 관련해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격과 영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즉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실체는 바로 우리 인격입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인간 마음의 이런 타고난 자질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문명의 목적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삶의 체험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종교의 목적은 그것들을 고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격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유란시아서 16편 6장 11절. 이것은 유란시아서의 원문에 대한 그 해석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